다윗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멋지게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던 인물이죠. 하루아침에 목동에서 벼락스타로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롤모델로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후의 삶은 별로 형통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왕의 질투와 또 왕의 자리 유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쫓겨다니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를 겪으면서 험난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떨 때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적국의 망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굴욕까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가 30살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고 하는 권세와 부의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다윗의 인생의 그야말로 전환점이다라고 할 만한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사건과 비견될 만큼 아주 심각한 죄의 침투였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고요,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간음죄를 저지르고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살해하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마는 이 추악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각종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던 이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이 추락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은 영적인 사람도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의 추락이 더욱 놀랍고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던 그러한 사람이 미끄러져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은 다윗 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종종 목격이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경계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추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문제가 곧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부하들은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이 직접 전쟁터에 무조건 나가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미 어느 정도 주변 나라들을 평정했고 나라가 안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왕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참전하지 않고 가만히 물러나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영혼이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은 이러한 징후가 느껴집니다. 이상하리만치 이렇게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어김없이 현실이 되고자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또 이 다윗이 그러한 예감이 적중했어요. 다시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에는 왕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방처럼 왕을 구할 때에도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구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왕의 책무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고 죄가 침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죄 지을 틈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부분에서 지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지금 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잤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 일이 없이 무료한 가운데 왕궁 옥상을 한가로이 거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표현은 마음속에 지금 정욕이 불붙듯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보기에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의 구조가 어떻길래 남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일부러 남자들을 유혹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다윗의 왕궁은 시온산 위에 건축이 되어 있었고 그것도 또 지붕이었기 때문에 이 지붕은 옥상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른 집 담 너머까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현대에 이런 엿보기 환자를 뭐라고 하죠? 관음증 환자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포함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죠. 창세기의 선악과를 볼 때에도 보암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성이 바로 안목의 정욕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별히 이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음란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이것을 통제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어느 아리따운 여성을 본능적으로 쳐다보느라 고개가 살짝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운전석 옆자리에 보조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 뒤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의 시선을 성경으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쳤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정욕대로 휩쓸려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부하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시키는 것은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의 책무를 본래에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심부름을 갔던 수아가 하는 말이 의문형이죠.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특이하죠. 그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왕이시여, 그녀는 유부녀입니다. 왜 물어보십니까?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잘 언뜻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여인들이 월경을 한 후에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 예식으로서 씻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다윗이 그 목격했던 목욕 장면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이 지나갔고 깨끗이 정결함, 보통 7일간의 그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깨끗이 씻고 이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이를 베게 되면 이것은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책임지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다윗의 탓으로 모두 돌리고 밧세바의 잘못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용어가 위력에 의한 강간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다윗의 범죄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한 여인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륜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어느 정도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왕권이 안정이 되었던 그러한 시절이니까 아마도 다윗이 40, 50대 중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 가운데에는 점점 이제 무뎌지고 심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인 줄 모르는 이러한 단계까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이 영적인 추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 구절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아내들도 있는데 또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그 주변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이 부분은 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17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17장 16절. 또 아내를 많이 두어가지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17절. 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것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국의 말들을 도살합니다. 또 금과 은도 자기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윗이 잘 말씀대로 실천을 했는데요, 여자 문제만큼은 자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덜컥 그 여인이 임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그냥 그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다윗이 특별히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그 여인으로서 그냥 일개의 성적 욕망의 대상, 놀이개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임신 소식을 듣고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봐 지금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아주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밤새 또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린 악한 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11장 6절,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지금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요압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우리아 장수를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도 또 보낸다, 데려온다 이러한 동사들이요, 계속해서 왕의 어떤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의 범죄를 더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에게 그 전황 소식을 좀 듣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명분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가지고 특별 포상 휴가처럼 지금 우리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집으로 보내면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그것은 그냥 우리아의 자식인 것처럼 꾸미려는 이러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것은 거짓 어떤 포장이죠. 우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기 발을 씻으라 라는 표현은 그 뒤를 추측해 보면 집에 가서 발만 씻습니까? 발 씻고 잠을 자라 이런 이야기죠. 아내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잠자리를 가지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신앙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언급하는 그 말투에서도 알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지금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나만 편하게 이렇게 잠자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날 밤에 왕궁 문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아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아주 대비를 이루죠. 그는 다윗이 한 것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았고요, 절제하고 또 그것을 심지어는 다윗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다윗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인데 다윗의 그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아는 이렇게 전쟁 중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절제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자기만 편안하게 왕궁에서 낮잠 자고 또 옥상을 거닐고 남의 아내를 데려와다 동침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이 우리아의 말 속에서 굉장히 찔림을 받아야 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나태하고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전쟁 중에는
군사들이 성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세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해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이제 성전에 있는 떡을 좀 주십시오 할 때 대화했던 것들,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러한 구절이 있었죠. 다윗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이랬던 다윗이 오늘 우리아에게 적극적으로 술을 막 먹이면서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갖은 수단을 쓰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이 참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도저히 아무리 계책을 써도 우리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전쟁터로 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러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밀지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로 충성스럽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감추려고 간접적인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죄의 속성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죄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죄는 싹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자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왕의 죽음을 두고도 애도했던,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이 찔려했던 이러한 선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었던 시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4편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랬던 그가 완전 반대의 아주 흉악한 범죄자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라도 한순간 방심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 이러한 아주 흉악한 계획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쓰임을 받습니다. 요압 장군이 공범자가 되고 말았어요. 죄악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전염시키고 피해를 주는 이런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요압도 그렇게 아주 순수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도 전에 괴략을 써가지고 아브넬 장군을 죽였던 그러한 일이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략에는 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 이렇게 같이 다윗과 연합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죄는 그래요. 혼자서는 하기 힘든 것도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은 더 담대하게 저지르는 이러한 습성이 또 있습니다. 그가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빚을 하나 달아놓은 셈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나중에 이제 전쟁에 패전했을 때 그 소식을 전황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는 전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절,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전쟁에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책임을 물으면은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요압에게는 그 피할 길이었던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는 안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참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감이 됩니다. 성경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자리를 잘 지켰던 믿음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참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거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다윗의 마음은 아마 통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애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령을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패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약간 이렇게 자기의 죄를 무마시키는, 물을 타는, 물타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전혀 우리아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러한 못된 계략으로 인해서 죽은 그 부하들, 군사들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정식 아내로 삼습니다. 아주 비열한 모습이죠. 자, 이 상태대로 끝나면은 다윗은 그 범죄는 아주 완벽하게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공적인 일이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뇌물을 먹일 수도 없고 왕권으로 누를 수도 없고 입막음할 수도 없는 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의 제일 마지막 결론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았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은 은밀하게 범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는 다 드러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다윗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기준에 달아보면 6계명 살인죄를 저질렀죠. 7계명 간음죄를 저질렀죠. 8계명 도둑질, 이웃의 아내를 훔친 것도 도둑질이니까 8계명, 또 9계명 거짓말하는 거짓 증거도 했죠. 우리아에게 여러 가지 거짓된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10계명 탐심의 죄까지. 그야말로 예수님이 요약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서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다 저지른 것입니다. 또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사랑도 저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10계명 전부 위반한 것이 다윗의 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이제 다 완벽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히 언제 많이 쓰이냐 하면은 열왕기에서 악한 왕들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이후 삶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인생 막대기 채찍으로 사랑의 회초리를 치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가로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흠없이 일생을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가 다윗 같은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러한 살인죄, 간음죄까지는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또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랬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질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기준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 중에 다윗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를 그런데 잘 피했던 대표적인 또 모범적인 케이스도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쳤던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창세기 39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오늘 우리아 장군도 그렇고요. 비록 그들은 다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옥살이도 하게 되고 또 죽음까지 통과해야 했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선한 양심을 지켰던 이러한 모습은 대대손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는 믿음과 사랑의 이러한 수고를 할 때에 바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헤아려 가지고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든 행동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CCTV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CCTV만 있어도 조금 조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CCTV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CCTV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 모두를 다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인들이 수없이 범죄하고도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에 있는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거 현대인들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할 수 있느냐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슈퍼컴퓨터로 모두 다 우리의 그 프로필과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러한 말씀들 속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윗과 같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도 물론 사람이니까 방심해서 한순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경계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역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다짐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모두를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